자, 오늘 그리스도인 영적 생활 6번째로 이제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설교에서 조금씩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제 집약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볼 때에 세상에 대한 관점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죄를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죽었다고 여긴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님 의지한다든지 이런 개념 보았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이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를 때도 세상과 마귀 앞에 큰 싸움 났도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정확한 가사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두 관점은 사랑과 또 미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대로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곤란한 것이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실 때는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혼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모두 주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 끌어안으셔야 되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또 비록 지금은 이제 마귀의 자녀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제도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제도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어떤 세상 시스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제도, 월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슨 정치, 경제, 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직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 자체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장을 받는 세상이라는 그 형태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은 이 세상 제도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망가져 나간 거 아니겠어요? 망가져 나간 걸 사랑하실 이유가 없죠. 미워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시더라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미워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성도와 세상의 기본 관계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도들을 미워한다. 즉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정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가능하면 미움받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려는 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미 교회라는 것은 대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현대사회, 우리나라나 같은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대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너무나 폭압하니까 미워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미워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말기의 모습이죠. 사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받아 사는 게 정상이죠. 어느 시대가 안 그랬습니까? 지금만 안 그래요. 지금만 안 그래요. 그럼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 것인가?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다른 잘못된 교인들과 동일하지는 않은 것인지를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외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잖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당연히 공부하지만 성경 기반으로 하지만 교회사, 그러니까 이제 침례구도들의 역사, 성경 들으면 사람들의 역사, 순교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난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제시되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성도들, 그렇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왜냐하면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성도들은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도 얼마나 미움을 받냐면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딸이 내가 온 것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미움을 받는 것이 이것도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미움 받는다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미움받으면 정상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미움받는 건 정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의 행실로는 미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인가?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 미움을 받는 것인가? 그들과 다르면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르던 자가 성령을 따르던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제 문맥 말씀은 그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미움받았던 그 모습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영적인 성도들이 세상 혹은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 보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되면 미움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현재 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왜 받고 있는 것인가? 받지 않는다면 내가 왜 받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과 잘 어울려 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미움받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스로를 정확하게 하느님 앞에서 거울로 비춰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성별이죠. 로마서 12장 2절, 이건 뭐 설교도 여러 번 드렸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너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 일치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일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도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면에서 세상과 확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이상이에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건전한 재물을 얻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다면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과 일치한 자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처럼 나쁜 곳 잘 가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요. 많은 것들이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아무리 몇몇 행실들의 내용을 주장해봤자 그의 사고관 자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되면 그건 성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들의 목표와 방식에서 또 삶의 방식, 친구를 사귀는 방식,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 인간관계 보던 방식, 이런 방식들이 세상의
적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섣불리 뱀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말로 섣불리 세상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은 세상의 술수를 따라가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특히 가치관과 목표와 방식에서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뭐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자세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성도들이 살만한 것이 안 된다. 명확한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은 그들의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래하느니라. 옛날 성도들은 정말로 동굴과 토굴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래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동굴과 토굴에서 유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생각만큼은 세상과 구별된 동굴과 토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성도도 살만한 것이 못 되는데 야 요즘 세상 참 살맛 좋네요 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물질 문명에 있어서 편리성을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편리한 거 활용해야죠. 우리가 일부러 마차 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런 그 아미시 제신여교도들의 후예들처럼 전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죠. 긴 치마 입고 그렇죠. 냉장고도 안 쓰고 급할 땐 옆집 냉장고 빌려 쓰고 병원 갈 땐 옆집 차 빌려 타고 자기 건 안 가져요. 의미 없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물질 문명에 대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 그렇죠. 자,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승리,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암기해두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나한테 막 달려옵니다. 믿음 이겨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구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 신은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막 막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황체를 가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봤지 않습니까?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뭐 성경은 다른 것도 물론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요, 신약성에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교리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령할 때도요, 뭐 긴 말로 구령할 수도 있고 짧은 말로 구령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시간 없어 짧게 구령한다 하더라도 빼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관계없어요. 어떤 걸 쓰셔도 맥락에 따라 쓸 수가 있겠죠. 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이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개념, 그분의 신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왜 죽으셨어요, 이런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령 받는 그 사람이 이미 교회도 다니고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못했다면 뭐 다른 말들은 내용이 부족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도 있겠지요. 단어 몇 개 쓰고 안 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지금 요한일서 5장 5절에 따르면 구원받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뒤에 10절 11절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소유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은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세상은 악함 속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게 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그러다 만약 우리의 복음에 가르쳤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림으로써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막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 마귀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발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 견지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탈출한 것입니다. 탈출했잖아요. 그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는 맨날 세상에 패배하고 삽니다. 저는 육신적이어서요, 가끔 죄도 짓고요. 지난주에도 세상에서 패배했네요. 저는 언제나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겼으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따라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19절을 보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은 세상 사람들이고 20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폴리테오마라는 헬라어인데요. 폴리라는 말은 정치, 국가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국가나 정치 제도를 말할 때 폴리틱 이런 말 쓰잖아요. 폴리. 그래서 이제 폴리테오마 그러는데 이거는 그의 소속 국가를 말합니다. 소속 국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onversation을 써가지고 conversation 하게 되면은 뭐 대화라든지 뭐 이제 성경 용어로는 행동 거지, 생활 양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단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언행과 연관된 말이겠죠. 자,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은 이것이 이제 그의 국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도 행실 쪽의 개념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의 소속 자체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 단지 이제 어떤 시민권이라는 자격 권한 증명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라는 그 국적과 그 문화에 속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뭐 요즘에 글로벌한 시대, 많은 국가들이 많은 것들을 공유하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의 삶의 양식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보다 한국적이고요. 미국 사람보다 한국적이고요. 유럽 사람보다 한국적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속에 따르는 것이에요.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의 문화 양식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의 언행을 갖는 것입니다. 여시민권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 자체가 땅에 속한 소속에서 하늘에 속한 소속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시민권이 바뀌었죠. 소속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우리 언행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존재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텐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죠. 비록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만 멸망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되면 세상과 함께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그는 마귀의 자식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찍혀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순간에, 지옥 가는 순간에. 하지만 모든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죠.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이긴다는 말이죠. 시편 25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들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죠.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온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과 하박국 2장 4절만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만 나와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faith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것도 신명기 32장 20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믿음 없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진짜 믿음 자체는 하박국 2장 4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 둘밖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구약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혹 잘못 생각할 때 구약은 믿음이 없는 책이고 구약은 율법만 있는 책이고 신약은 믿음만 있는 책이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구약 신약 다 있어요. 다만 구약에서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신뢰, trust, 의지, 의뢰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구약의 시편 같은데 다윗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이 모든 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만 구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행위가 있어야죠. 율법이 있어야죠. 신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세대적인 구분은 있지만 믿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말을 제가 제 시편 25편째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이건 신약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야지 믿음으로 이기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과 갈등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간증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지 그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할 텐데 전혀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그들과 너무나 잘 지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싸워야 이기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운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력, 교회라는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해요? 이건 재림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다르잖아요. 기독교 세력은 특히 세력.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관장을 하고 그들을 리드하고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고 후천년주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천년주의를 추구한다는 교회들마저도 정치적으로나 뭐고 다른 면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후천년주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이제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믿음에 대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얘기는 3번, 4번은 비슷한 말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존재가 저거 멸망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면은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수월하겠죠. 제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제가 어느 군대에 속해 있는 병사입니다. 상대방 군대와 싸우는데 저 군대는 패배한 군대야. 저 군대는 이미 항복한 군대야. 저 군대는 멸망한 군대야. 근데 지금 잔당들이 나와 싸우고 있어. 어차피 대장은 항복했기 때문에 패배한 군대이기 때문에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전의가 불타겠죠. 힘이 솟겠죠. 그겁니다. 세상은 멸망에 선언되었습니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멸망에 선언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걸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저도뿐 아니라 물리적인 땅 자체도 멸망합니다. 우주 자체도 멸망한다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세상 신, 즉 사탄이죠. 사탄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네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이 죽으심에 참여하신 것은 그 말입니다.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민이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멸망이 선고된 것이에요. 마귀가 아직 실제로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마귀의 멸망이 선언되었죠. 마귀의 실제적으로 멸망하는 재림 때. 재림 때는 마귀가 멸망할 테니까요. 지금은 멸망에 선언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재림 때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때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저 마귀와 세상은 이미 패배한 군대이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야 이거죠. 근데 내가 그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싸워도요. 두려워 떨며 싸우는 것과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싸우면 100% 집니다. 자신감을 갖고 싸우고 특히 주님의 도우심을 갖고 싸우게 되면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도 설명드렸듯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팩트,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말,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다 나왔잖아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긴다는 말과 세상에 멸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 팩트에 대한 그 믿음, 이걸 둘 다 있어야 돼요. 세상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성도들은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성발 아까 설명드렸죠.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에 물들면 안 되죠. 물들면 지는 건데 이긴 성도가 왜 물들겠어요? 성발해야 된다.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로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모범을 보인다는 말이죠.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고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이라.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다가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은 미워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며 시민 정신을 발휘할 필요는 있어요. 건전한 시민으로서 질서 지켜야죠. 뒤에도 아주 법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전에도 설교드렸지만은 세상 자체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개념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복음 잡아도 세상을 이기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들을 싸워 이겨야죠. 넘어갑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빛들어주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아까 찬송하셨죠? 햇빛 되게 하소서. 그렇죠?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면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긴 하지만 주님이 태양빛이니까 어쨌든 빛으로서 비추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비춰야 돼요. 이것 또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비춘다는 얘기는 어두움을 들춰내는 것을 말해요. 어두움을 들춰서 책망하는 것, 또한 어두움에 헤매는 자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 두 가지 개념에서 빛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위한 일 자체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을 위한 일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령에는 복종합니다. 국가의 법령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2장 12절 읽었는데 2장 13절 보시게 되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라고 말합니다. 법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상 세상에 위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직업상 필요해서 일하는 것이지 세상의 문화 자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세상의 정치, 세상의 제도, 이 세상 자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법령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한번 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왕들에게 복종하라, 법령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에 복종하라는 말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참 이상하죠. 과거 이쪽 정부에 속했을 때는 그쪽에 해당되는 이 목사님들이 그쪽 정부의 말에 복종하는 말로 이런 구절을 인용했고요. 또 지금 이쪽 정부 쪽에 속해 있는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또 이쪽 정부에 지지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선택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 모든 정치, 왕들은요, 오늘날은 이제 대통령 어떤 다른 말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어진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권위. 그들의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투표할 때는 다른 쪽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정책에 따라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정책을 비판도 할 수 있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 보통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투표를 뽑은 왕이지 하나님 뽑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주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이 투표를 뽑아가지고 정치가가 된 사람을 저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야 세상을 선택한 거지 라고 말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세상에는 한 명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어받은 왕 같은 존재들만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거 복종해야죠. 오히려 이슬람권에 있는 왕들, 대부분 왕조 국가들입니다. 이슬람은 민주국가 없어요. 하나도. 다 왕조 국가나 독재 국가들이요. 그럼 거기 따라야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가운데 세우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우신 왕이에요. 그 악한 왕도 심판을 위해 선택한 거죠. 투표로 선택된 지도자든지 쿠데타로 세워진 지도자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세워진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정권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권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0장 뭐라고 나왔어요? 법령에 순종하라. 법령에 순종하라. 세상의 모든 법 다 순종하느냐? 악한 법도 순종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좀 아까 느부갓네살 얘기했는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법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다 순종했어요. 주님 허락하신 왕이니까. 하지만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이건 순종 안 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도덕적인 법.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요. 살인자는 사형을 한다는 기본 법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심지어 그런 법은 있습니다. 도둑질하게 되면 형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독재 국가도 그러한 법은 있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법, 사회를 유지하는 법들에 순종하는 말입니다. 정권 유지의 법에 순종하라는 그런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차원이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떤 정당이나 정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정치적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정권에 대한 순종에다가 이런 걸 인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예.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그것과 교회의 이름으로, 설교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정치적인 것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력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그 파를 지지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세력을 형성을 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 이렇게 되면 과거 카톨릭 사상과 똑같아집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성별하라는 말은요.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죠.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화, 각종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살다 보게 되면 음악도 들을 것이고 문화적인 필요도 충족할 거 아니겠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상이야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를 얘기했으니까 대중문화만 세상이 아닙니다. 클래식 문화도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다만 좀 더 악한 거, 덜 악한 게 있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좌나 우나 모두가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에요. 반대파는 마귀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악하고 좀 더 선한 걸 비교 분석해서 자신의 판단 속에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파가 곧 하나님의 편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달라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위정자들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에 부족함 없이 만들어달라고 힘들지 않게 힘들더라도 보호해달라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시민정신을 다하는 것이고요. 다만 세상 자체에서 믿음으로 이겨나온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법령을 말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쪽 부분을 말했지만 오늘의 주제가 그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본적인 소속 자체는 변화되었지만 옮겨졌지만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세상 자체가 멸망할 때까지는 힘들어도 이곳에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